이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되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과 7절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떠한 걸맞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리이신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뭐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허술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내가 누군데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큰 소리 칩니다. 갑질을 왜 하죠? 내가 누군데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가게에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소리 왜 질러요? 내가 손님인데 말이야. 손님으로서 대우를 안 해주고 무시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은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해야죠. 알아주지 않아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당하고 사느냐,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지 왜 너는 네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냐? 그렇게 바보같이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냐? 왜 이렇게 빼앗기냐? 네 권리도 못 찾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척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척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무시하지 않도록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이건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는 순종 못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거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교만입니다. 순종은 겸손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이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꿇어 엎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품어요. 안 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정말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때 막 열심히 하고 또 바울이 또 딴 데 가면은 또 흐지부지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 아닙니까? 우리 나그네예요. 지금 여행 중 끝나지 않았어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13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것을 내 힘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면요, 아휴, 나 같은 자가 뭘 이걸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나의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4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일을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원망이에요.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해서 망했습니까?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원망, 불평, 막 투덜투덜, 예. 투덜대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요 짜증내고, 또 여기 보니까 시비가 뭡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다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라. 15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참 다르네,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만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원망과 다툼이 없죠. 정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